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위험, 실족의 위험, 혹은 실족을 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실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누가 큰 자였나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연속선에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하셨죠.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작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자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영접이 아니라 이 작은 자를 짓밟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거절하고 실족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 작은 자로 상징되어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은 자인데 이 사람이 연약한 자인데 이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아이를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주님이 매우 강력하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화해 선언의 본문하고 오늘 이 맥락이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게가 있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지요. 문자적으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복도에서 한번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어릴 때 달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통통통 뛰어가는데 누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내 발을 걸러 넘어뜨려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쳤죠. 봤더니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장난을 한다고 발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한 거예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났죠. 실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정상적인 걸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상처를 유발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그렇게 그냥 가벼운 넘어뜨림, 마음에 우리가 마상이라고 하는 상처를 주고받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놓아버리게 하는, 믿음을 놓게 하는 정도의 충격적인 것, 그것을 실족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실족게 하는 실족의 직접적인 재료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첫째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기초한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 나와요? 그릇된 행위와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연약한 자에 대하여, 작은 자에 대하여. 그래서 그 결과 실족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상징되어지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느냐, 그들의 정체는 누구이냐라고 할 때 직접적인 오늘 언급은 사실은 누구를 직시하고 있냐면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을 1차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단호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전혀 은혜 자체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놀라운 심판이 임한 7절 하반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건 마태복음 23장의 화와 동일한 거고, 6절 중반절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또 마지막 9절 차라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각각의 구절에서 실족해 하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받는 자들에 대한 전혀 자비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자비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자맷돌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연자맷돌 되어져 있는데 이 연자맷돌은 실제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당나귀 맷돌이라고 부릅니다. 왜 당나귀 맷돌이라고 하냐면 맷돌의 윗짝을 아래가 아니라 윗짝을 방앗간에서 동키가 당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적어도 1000kg 이상, 1톤 이상의 수톤 이상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맷돌을 목에 단 채 물에 빠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완전한 죽음, 소생의 기회가 없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자맷돌, 당나귀 맷돌을 목에 맨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위와 태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전혀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전혀 구원이 없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해 왔던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을 어떻게 주님이 정리하느냐면 큰 맷돌을 맨 채 깊은 바다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이죠? 영원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여기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준엄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직접적인 대상자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인데 이건 좀 더 광범위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상의 범위를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 놓는 게 뭐냐면 세상을 놉니다. 세상까지 넓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까지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질서, 그리고 가치 평가의 기준이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과 구조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 입장과 시선에서는 어린아이를 환영한다는 것은 별로 그들이 원함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고작 저런 어린아이까지 환대를 해야 되는가?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고 나에게 별로 이익이 없는 저런 관계성마저도 내가 저를 품어야 된다고? 이런 이제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 실족의 범위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서 볼 수 있는 씁쓸함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말은 뭐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적 질서와 구조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실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적 구조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구조와 한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하죠.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안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언제까지도 그것이 존재하느냐?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한계와 이런 시간의 광범위함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실족에 빠뜨리는 것을 자기 변명으로 삼는 죄의 면책, 면죄부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접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는 이 실족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수족을 절단하라고 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실족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누었듯이 문제는 뭐냐면 손과 발을 절단한다고 해서 눈을 뺀다고 해서 사람의 재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재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실족해 할 가능성과 기회를 서로가 서로에게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세상적 구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적 안목과 시선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는 그 사람 위에 자연히 높아지려는 이 마음의 포착을 갖습니다. 마치 이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달라드는 사나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되어지고 싶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높아지고 싶은 강렬한 욕망,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많이 배우고 성공할 만한 잠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만 이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중심에, 생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고 싶은 이 욕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은 세상을 향해서는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싶은 이 세속적인 우월감으로 표출되어지고,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훨씬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우월감이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뭘 나타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물어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잘 몰라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부드럽게 상대에 대해서 스캔을 해주는 거, 해석을 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기분 좋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우월감은 항상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나타나요. 이거 고치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리의 이 껍질이 벗겨져야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아왔구나.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수족절단이라고 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을 만큼 이것은 대단히 파괴적이에요. 사람은 한 손에는 선을 창조하고요, 한 손에는 악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두고 선을 창조한다는 건 뭐죠?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자를 두고 끝까지 이거죠. 뭐 저런 걸 하찮게 무시하는 태도, 눈빛, 어투로 대하면 나는 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의 여부에 따라 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악이 일어나기도, 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여러분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 실족은 믿음의 길에서 1차적인 대상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탈하게 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월감이 빚어낸 업신여김과 무시 혹은 시기와 질투, 분노와 상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냉담하고 관심 받기라고 하는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심 받게 두는 거.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나누면서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라고 하는 영적인 돌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깊은 관심과 돌봄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보면 규모에 상관없이 관심 받기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걸 그 사람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별반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 태도가 뭐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손과 발을 절단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까요? 손과 발을 절단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자를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태도와 자세 때문에 낙심을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그것을 맞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이 일어나고 낙담이 일어나고 상실이 일어나요. 이것 또한 뭐라고요? 실족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후자와 같은 실족은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손과 발은 직접적인 죄를 짓는 행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직접적인 죄를 일으키는 죄의 유발을 막기 위해서 어디에 묶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 손과 발을 메어놓는 것, 묶어두는 것. 눈은 우리가 뭘 의미합니까? 눈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또 처지와 환경을 볼 때 분별과 구별을 얘기하는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안배, 이 능력을 말하고, 혀는
절제와 덕이 있는 따뜻한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김이 발생하는 이유가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된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우월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사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천재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만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파지를 줍는 사람도 내 안에 이 잠재된 숨어있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도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체가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그것이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몸을 바르르 떨어요. 이거죠. 아니, 저까짓 게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내 발바닥 밑에 있는데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바르르 떱니다. 잠을 못 자요. 예민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태도가 강해지면 2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대상이 돼요. 그게 뭐죠? 결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병헌, 김영철 주연의 좀 오래된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거기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병헌이 너무너무 서럽고 분노에 차서 김영철한테, 보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을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한 나에게 도대체 왜 그래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모든 걸 다 했잖아. 그러자 명대사가 나오죠. 뭐라고죠?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네가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언어를 풀면 뭐죠? 감히 네 따위가 나에게? 감히 네 정도가 나에게? 이런 기분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네가 나를 상하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월감의 내면에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문구가 여러분 집안의 문패처럼 조각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겁니다. 감히 네 따위가, 이겁니다. 모두가 우리 안에 여러분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혼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을 때 갖는 최고의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어주고 받을 수 있는 이 내어줌의 원리와 받음의 원리,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내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 사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어주고 받는 원리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원리를 공동체가 성도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다른 지체를 대하고 품고 받는 것이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는 사람을 딱 양분합니다. 선과 악으로. 말이 선과 악이지 실제 들어가면 뭐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스타일,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걸로 딱 양분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소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영원히 아웃사이더죠.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삶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믿어가는 실력은 어디 있냐? 나와 다른 스타일이 전혀 달라. 옷 입는 것도 내 스타일 아니야. 에? 스킨 어디서 골라도 스킨 향수도 어떻게 그런 걸 골라? 스킨 향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라고 어떻게 저런 걸 맸어? 넥타이 색깔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헤어스타일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옷 입는 것도 어떻게 칙칙하게 저런 것만 어디서 골라? 어디가 구제시장에서 그런 것만 골라왔지? 밥 먹는 것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대할 때 말할 때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다 골라냅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너는. 그럼 여러분 이 실족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과 내 틀에 의해서. 그러나 실제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자가 공동체가 결국은 붕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족의 위험성을 수족절단이라고 하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만큼 강했고 앞에서 주님은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누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인정과 돌봄의 관계에 있고 교회 안에는 전혀 우월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쉬워요? 아니, 그 교과서에서는 책에서는 쉬운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우월함이 없고 우월함이라고 하는 걸 굳이 표현한다면 내가 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 걸음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우월함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 사람이 헤맬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외롭고 쓸쓸해할 때 그 사람을 껴안아 줄 수 있는 거,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그게 우월함이에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 같은 부류랑 나는 존재가 달라. 어디 감히 나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고 우월함이지 뭐 너랑 나랑은 번지수가 다르다고 이렇게 가는 건 여러분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서로가 서로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서로에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고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과 스페이스가 없으면 그게 교회가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해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하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죠? 나와 다른 상대를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고
몸으로는 실족을 하는 태도를 보이면 곤란해요. 이 받아들임은 그래서 내 본성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만이 가능하고 여기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의 비밀은 뭐가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원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다른 지체를 받습니다. 이건 100% 액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면 알 수 있냐면 나와 다른 스타일, 대부분 나와 다른 스타일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밥맛이야. 저 사람은 밥맛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나와 다른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품고 있느냐?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받을 힘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생각과 일치되는 게 없어요. 나와 다른 세계예요. 나와 다른 가치예요. 나와 다른 질서예요. 나와 다른 가치와 구조와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만큼, 실력만큼, 품는 만큼 나와 다른 지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교회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실족해 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품어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의를 지켜내기 위함이죠. 이것을 파괴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단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고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너는 내 스타일. 아, 너는 내 결이야. 이거죠. 나와 다른 결을 어떻게 여러분 나와 한 결로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싸워가는 믿음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오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하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